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아멘. 간직하는 금인데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인생 가운데 찾아나오셔서 그 나라는 그의 것이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나오셔서 그 나라는 그의 것이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나오셔서 그 나라는 그의 것이네. 고단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원통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내게 힘이 없어서 무시받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며 우리의 피할 그러한 성이 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강한 용사가 되십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주께 피하여 싸우니 내가 주께 피하여 싸우니 나로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강한 용사 되신 주께서 나의 원수를 막아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김을 주시옵소서. 내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억눌린 자 같고 원통한 자 같으나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으며 또한 도피성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피할 곳이 되며 우리의 도피성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우리로 주 안에 피하게 하시고 우리로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쳐 고단한 중에 주께 왔사오니 우리를 건지시며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며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바다보다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억눌리고 갇혔던 우리를 주께서 자유케 하셨고, 또 우리가 원통할 때에 우리가 힘이 없어 세상으로부터 쓰러져 갈 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하는 사람들의, 억눌린 자들의 그러한 피난처 또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세상에 원통한 사람들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하는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셨습니다. 주여, 우리 영광교회가 세상의 원통한 사람들, 마음 상한 사람들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상처 가득한 사람들의 위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리고 건지며 치료하고 위로하고 주여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 16절 2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5장에서 우리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종을 이렇게 돈을 주고 종을 샀다 했을 그때에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또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해줄 때 그의 가족에게 돌려보낼 때에 그 손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 자유하게 해줄 때에도 양 무리에서 몇 마리
그리고 포도주와 또 곡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가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라, 그를 기뻐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가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종이 6년 동안 그 주인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7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열심히 일한 그 종을 자유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자유하게 해주면서 내가 양도 몇 마리 줄 것이고 포도주도 많이 줄 것이고 곡식도 많이 줄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안 가겠다고 합니다. 이 종이 안 가고 나는 계속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으로서 이 집에 계속 머물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6, 17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종이 여기 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계속해서 종로를 타면서, 여러분, 이 신명기 15장의 이 독특한 종은, 특별한 종은 내가 6년 동안 섬겼고 이제 자유하게 되었지만 내가 이 6년 더, 내가 몇 년 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그는 평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그것을 버리고 그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 그가 주인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지금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여기인 것이죠. 어떤 종이 이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과연 이럴 수 있겠느냐. 아무리 주인이 좋아도 종은 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종이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평생 동안 그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신명기 15장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대대로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계급주의, 그 사회, 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반과 천민,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상명하복의 그러한 개념으로 성경의 종, 주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종이 어디 있어? 어떻게 그런 종이 있을 수가 있겠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주인이 한몫 준다고 하고, 그리고서 이제 너는 나가서 자유인이 되라 그러면 더 받아가려고 애쓰지, 누가 계속해서 거기에 남아서 종으로 살겠다고 하겠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사상에서 종이라는 개념은 종을 넘어서 가족의 개념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까지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종으로서 머물러 있다면, 종의 개념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의 양반과 천민, 그러한 계급 안에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주인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서 종은 가족의 관계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까지 되었으니, 가족의 관계까지 이렇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종은 그 주인의 기업을, 그 가업을 그대로 물려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이렇게 예화를, 비유를 우리에게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 청지기 예화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갔는데 이 종이 그 주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고 또 다른 종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 주인이 하는 일이거든요. 양식을 나눠준다. 전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종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또한 이것을 주인과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그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죠.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청지기 예화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 한국, 조선,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계급주의 가운데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가족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는 무자한데 나는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내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히브리 사상 안에서의 종의 관점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띠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감히 주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을 찾으신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그 의인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곧 45명만 찾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성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여기다가 대답을 해주십니다.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쳐야 되지 않습니까? 종은 이 첫 번째 의인 50명을 찾아도 멸하시겠습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미 그렇게 의인 50명을 찾아도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의인 45명을 찾아도 멸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의인 40명을 찾으시면, 의인 30명을 찾으시면, 의인 20명을 찾으시면,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가 어린 자녀들에게 대답해 주듯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거고, 의인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거고, 의인 4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고, 의인 30명을 20명을
그래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자녀가 부모에게 물어보듯 부모가 자녀에게 대답해 주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님,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히 그런 주인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하나님은 또한 종에게 대답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주권자이신데 그런데 다 대답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고 또 대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을 넘어서 아버지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종을 넘어서 자녀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도망친 종입니다. 15절에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였거든. 여기서 네게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지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어떤 종이냐? 도망친 종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종로로 타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종로로 타다가 그가 그 주인의 억압에 못 견뎌서 유다 지파로 피해온 그러한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또 다른 민족들, 그 민족들에게서 종로로 타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 그 주인에게 그 학대를 당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그가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느냐? 이스라엘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은 가족의 개념까지 이어지지만 이방 민족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노예인 것입니다. 그들이 종을 삼을 때 어떻게 종을 삼느냐? 다른 약한 민족을, 부족들을 쳐들어가서 죄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는 것입니다. 묶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종 삼고 노예 삼는 것입니다. 물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꺼리낌이 없습니다. 물건과도 같거든요. 가축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 종들에 대해서 학대하는 것이 결코 양심에 꺼리끼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들이 때때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이 이스라엘로 피난 온 것입니다.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이 도망쳐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 도망칠 때 비단옷 입고 무역 상인처럼 또는 고관 대작처럼 그렇게 입고 왔겠습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종은 일단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종은 맨발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신발도 안 신었을 것이고 또 그 종은 거의 옷이 벗겨진 상태로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하의로 조금 이렇게 가리고 그 외에는 죄다 이렇게 벗겨진 상태로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 온 몸은 까맣게 탔고 지저분하고 온몸에 멍자국, 채찍자국 이런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는 종이고 도망친 사람이고 또 누가 봐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우리 민족이 아니야. 누가 봐도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친 이방 민족에게서 도망친 이방인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 그 이방 민족의 주인, 학대를 당연히 여기는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이방 민족에서 도망친 종이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붙잡아서 내 종 삼아야지. 같은 히브리 사람 종도 아니니까, 이방 민족이니까 내가 그를 마음대로 부려야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재산 삼아야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6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 삼지 말아라. 도망친 종을 너는 붙잡아서 너의 재산, 너의 종 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그를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백성의 회에 그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 민족이었고 이방 민족 또 다른 민족에게 붙잡혀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도망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로 도망하였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도망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도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그 학대받는 자가 하나님 자신에게로 도망했고 하나님께로 피했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렇게 그를 받아들여서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회에 들어왔으니 그를 종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변 민족들 중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피난처가 없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의 피난처,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이 그런 곳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세우실 때,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렇게 꺼내 오실 때, 구원하실 때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옥에 갇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에게서 도망친 종입니다. 불의한 종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혔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그는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하고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서 바울 사도에게 참으로 돕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도 오네시모에게 손에 들려서 보내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오네시모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를 위해서 너에게, 빌레몬 너에게, 당신에게 내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는 종이었고 도망친 종이었고 무익한 종이며 불의한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의 영적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 당신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빌레몬 당신에게 유익함으로 그를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받아주십시오.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에게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해서 바울 자신에게 돌려보내줘서 나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 이스라엘 또 교회,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종이었고 무익한 자였으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또 사역자로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 그래서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행복한 그러한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라 주변 민족에서부터 억압받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 영광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동일한 것입니다. 또 가정교회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히 잠자고 먹고 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로 그렇게 부르셨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광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 가정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하는 사람들의 피난처, 도피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3장에서 종이 도망쳤을 때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도망친 것으로 여기고 그를 자유인으로 이스라엘의 한 그러한 회원으로, 일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에게 사람들이 피해오고 성도들에게로 피해올 때 하나님은 그들이 내게로 왔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피난처,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그와 같은 가정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피난처, 도피성,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이 위로하고 살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주의 의에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을 때 주께서는 내게 오라 하십니다. 아픈 자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원통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주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와서 피하라고, 와서 쉬라고, 와서 회복되라고, 와서 생명을 누리라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토록 생명을 누리며 장래의 소망을 또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누렸으니, 주여, 우리들의 교회가 또 저희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또한 세상에 피난처요 도피성이며 위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이 없어 피할 곳이 없어 주여, 저희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고통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이 저희들을 다 품고 저희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들로 주여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여 그와 같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가정 안에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것으로 사람을 건지고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저희들이 예배하며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 손이 하는 모든 행사에 형통함을 주시고, 그 손을 모아 기도하거나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또 가정이나 병원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때에 주여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바로 저희들이 있는 그곳이 바다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피난처가 안전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되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